부흥회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3일째 보면 압니다. 3일째가 참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잘 하시다가 3일 되면 지치고 이게 슬슬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작하셨으면 뭐라도 배야 될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연말부터 어쨌든 이 첫째 날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위해서 다 마음을 쏟기 때문에 은혜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여튼 은혜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말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축복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것을 믿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6절과 7절에서 두 차례나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히 해야 된다. 격려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요단강은 건너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의지할 자도 없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말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왜일까? 왜 두 번 했는데도 왜 세 번째 이렇게 했을까? 여전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 말씀했는데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여호수아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 절대적인 권면이 필요해요. 왜?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주눅듭니다. 마음이 녹아요. 위축됩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작은 문제만 있으면 그 앞에서 우리는 놀라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심 3일이면 역으로 말하면 3일에 한 번씩은 다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일이에요. 다시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담대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서 담대함을 놓치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다짐하셔야 돼요. 3일에 한 번이 안 되면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성전으로 오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거리에서나 길가에서나 차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더불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불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이것을 끝이고 두려운 마음을 끝내버리고 더불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작은 문제 앞에마다 떨림이 있을 때마다 연약한 문제들 사람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들 돈 때문에 두려워할 때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여러분 믿는 것이, 담대한 것이 믿음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마다 이건 아니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작은 문제 앞에서 좌절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좌절하면 사단이 지금 나와 일하는 것이지, 끊어버려야지. 그러려면 매일매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아직도 두려워하니까, 2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냐,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소명,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지사명,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네가 그렇게 믿는 모세, 그 모세를 일으켰던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짓고 있는, 지금 받고 있는 말씀, 네가 행해야 될 사명, 소명, 그거 하나님으로 받는 거야. 어떤 믿음이 있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너를 지켜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야 라고 확인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오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또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맷집이 좋아서요, 성격이 무서운 거 보면, 귀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나에게 믿음 주신 분이,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분이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제 말씀처럼 임마누엘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주눅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애통하라고 하면 애통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좌절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어제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지만 나가서 집에 가면 그 순간 집문을 여는 순간부터 낙심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던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 은혜 빼앗으려고, 어떻게든 그 은혜 빼앗으려고 난리를 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힘들어요, 낙심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날 이렇게 부르시는,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나에게 이렇게 사명 주고 생명을 주시는, 오늘 하루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띄엄띄엄이 아니라 임마누엘, 매일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나 지금은 비록 약하지만, 나 지금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나 비록 아무것도 내세워서 승리할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시니 그 능력을 믿기에 나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그 근원, 담대함의 근원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하고 항상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번 만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한번 영접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현재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 짓는 순간 여러분, 성령님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떠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또 왜 이러지? 여러분들의 자녀들 조짐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얘 또 왜 이러지? 여러분들의 남편이 조짐이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 또 왜 이럴까? 이거 이러다가 또 큰일 나는데. 조짐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죄 짓기 시작하면 성령님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진짜 인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막 무시당함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제발 얘기를 좀 하세요. 에? 미워요. 또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 무시했어요. 그럼 밉죠. 난 그 다음부터 안 봐요. 상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날 막 무시해. 그럼 안 본다니까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격이라고 하는 게, 인격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으로 멀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긴 만나야 되지만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배제한다니까요. 무시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그 사람이 그래서 나를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반성하고 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그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나는 무시한 적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성령님을, 예수님을 무시하면 근심하시던 그 성령님이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근심하던 성령님이요 떠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주 그리스도로 높이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경외하는 걸까? 나는 예수님 무시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임마누엘 하실 텐데, 그래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담대할 수 있을 텐데, 무엇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외하는 걸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걸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잘 받는 게
성령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듣는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 무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듣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이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일날 섬기는 일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맡겼는데 빠져도 얼마든지.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하루 전에 펑크를 해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동행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니까 행하라고 말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받은 여호수아가 그때서야 그 말씀 그대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가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근시일 내에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텐데 지금부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인가? 양식을 예비하라. 양식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양식을 예비하라고 했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날 동안은요, 양식이 필요 없었어요.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하나 없었습니다. 왜? 매일매일 그날의 만나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괜히 쌓아놨다가는 오히려 썩어서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만나가 그치는 땅이기 때문에, 즉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필요한 양식은, 예비한 양식은 이미 그 전에서 정복했던 요단강을 건너기 동편의 땅에 있었던 바로 옥과 시온의 영토, 미리 전쟁한 곳에서 얻었던 양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은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량미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양식이 필요하다. 양식은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은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잘 먹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잘 드셔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럼 뭘 먹으라는 겁니까? 무슨 양식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잘 먹어야 여러분 잘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먹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잘 먹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뭘 보고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 잘 푸는 애들, 여러분 정승재 선생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승재 선생님 누군지는 모르죠,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 그 수학 잘하는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한 거를 앞에 있는 친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설명할 줄 알면 이 친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고 이해한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 알았다, 아멘 했다라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아멘 또 안 하잖아요. 왜? 안 배우는데. 아예 안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빗장을 꽉 차고 있는데 내가 올 한 해 여러분들 엄청나게 괴롭힐 거예요. 항존직들은 각오하고 계세요. 아주 매주마다 집에 못 들어갈 거예요. 이제 청년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제가 전도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안 되면 제가 직접 다시 뛰어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또 무엇을 잘 먹어야 될까? 여러분 은혜를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뭘 준비한 게 있는데, 뭘 준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참 양식과 참 음료로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참 음료야 참 양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것을 참된 살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주셨어요. 그걸 먹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먹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먹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은혜를 먹는 것은 다른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를 잘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다, 마신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2026년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날마다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주일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먹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많이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은혜도 잘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할 것 먹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 것 많이 먹기 때문에 탈나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에서 이런 거를 가르쳤어요.
왜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얼음 과자 노래를 가르쳤어요. 얼음 과자 맛이 있다고 한 개 두 개 먹으면 이가 시려요. 얼음 과자 맛이 있다고 세 개 네 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이 가요. 그걸 교회에서 매일마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먹어야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아요. 요즘에 인터넷 동영상 쇼폼 이단들이 80%를 붙들고 있습니다. 왜? 이단들은 그거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는 거예요. 80%는 다 이단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먹으세요.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말씀과 은혜를 소화시키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다른 거 먹고 싶다 그러면 가끔은 그래요. 막 기도원 가자, 막 뭐 어디 가자, 막 뭐 다른 것. 여러분 다른 거 드시고 싶으면 이거 KS 마크인지 괜찮은 건지 여러분 살피고 조언을 듣고 괜찮다고 하면 먹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과 은혜를 잘 먹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들 입에는 쓸 거야. 그 말씀이 넘어갈 때는 너무너무 쓰고 힘들 거야. 그러나 그것이 소화되면 하나님의 힘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는 건,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소화시킬 때, 순종하는 자가 할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화해내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양식을 예비하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양식 준비하라, 내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떠오는 백성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비전, 확신, 그것은 현재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양식은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6년을 기대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양식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양식들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의 비전과 확신은 현재의 준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는요 교인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또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받을 만한 은혜를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붙잡고 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혼내기도 하고 속이 터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축복을 원한다면 오늘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먹으셔야 돼요. 오늘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변화와 모험을 요구할 때 수용하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험을 요구할 때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없어도 잘 살았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안 했는데도 별일 없이 잘 무탈하게 잘 지냈어요. 여러분 그 모습, 그 생각, 믿음의 모습 절대 아닙니다. 양식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올 한 해 패배합니다. 양식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의 전쟁터로 나가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집니다. 만약 승리했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026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어요. 2026년 믿음의 모험을 걸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 그 열매 맺는 것을 원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느 순간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과거에 종교 회장, 남성교회 청년의 회장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였노라고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들이 왜 쓰러졌을까? 매일의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26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믿음의 모험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고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뜨거운 심장이 떠오르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또 보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 뜨거운 사랑들이 내가 과거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때가 도대체 언제였는가? 언제까지 과거에 모여서 과거에 옛날에 내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주님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2026년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야 할 텐데 세상으로 나가야 될 텐데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만날 텐데 지금 이곳에서 오늘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먹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드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모험을 떠나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받으시는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살아나고요 그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가리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가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어떠한 말씀이 나를 찌를지라도 저 말씀 도저히 못 받는 말씀 저거 아닌데 하는 말씀일지라도 나 저거는 못하는데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내가 그를 의인 삼았노라고 한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계를 뛰어넘을 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결단들과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몰릴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은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여러분 더 가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비전과 확신은 여러분의 미래는 교회의 미래와 비전과 확신은 현재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 그 미래는 내가 오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 있어요. 주님께 던지는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순종하는 받아들이는 그 변화와 그 모든 모험을 요구하실 때
수용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찬양을 부르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